마지막 날 사건들 제20장 성도의 유업.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허가증을 우리에게 얻어줄 것이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 하늘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는 어떤 칭찬의 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욱 낫다. 우리가 미래의 세계에 관한 생각을 해야 할 이유. 예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늘을 보여주셨고 그 광경을 우리의 눈앞에 제시하신다. 영원한 실체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상을 습관적으로 개발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원수의 침입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것은 힘과 확신을 주고 영혼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하늘의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도끼 있는 공기를 호흡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탁월함과 아름다운 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다. 그리하여 하늘에 대한 매력이 생각에 익숙해지고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훌륭한 것에 대한 그림들로 기억의 공간을 채워주실 것이다. 위대한 교사께서는 미래의 세계에 대한 광경을 사람에게 보게 하신다. 그분은 그것을 그 매력적인 영역 그대로 사람의 시계에 들어오게 하신다. 만일 그분께서 사람의 마음을 미래의 생애와 그 행복에 고정시켜 주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관심과 비교하여 현저한 대조가 정신에 깊이 새겨져 마음과 영혼과 온 몸이 흡수당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동기.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창조자와 구속자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 가운데서 만나 구원, 곧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 악한 자들이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피곤한 자들이 편히 쉬는 본향에 마침내 이르게 되나니. 나는 이 세상의 천연계에서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좋은 사물들로 둘러싸인 이 세상이 죄의 저주로 시들어 버리지만 않았다면 그것을 완전히 만족하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은 거룩한 이상을 통하여 이것을 보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했다. 아, 복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전망이여. 현실적이요 실제적인 곳. 제자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늘에서 강구해주는 친구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스도의 가시적 승천을 통하여 하늘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생각은 모두 바뀌었다. 그들의 마음은 본래 하늘을 실제가 없는 영들로 채워진 무한한 공간의 한 영역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사랑하고 존경해왔고 그들이 함께 대화하며 여행하고 그들이 손으로 만지되 심지어 부활한 육체까지도 만져본 예수님과 관련이 되었다.
하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들로 채워진 불명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보일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을 그들의 사랑하는 구속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미래의 본향으로 바라보았다.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새로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일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에덴의 생활, 곧 정원과 들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 나는 예수님의 훌륭한 모습과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았다. 그분의 옷은 어떤 것보다 더 희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과 열줄로 된 검은고를 켜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천사들을 여러분들에게 묘사할 수 있을까?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묘사할 수가 없다. 아, 내가 가나안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좋은 세상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말할 수 있을 터인데.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찬란한 광채와 뛰어난 영광의 넋을 잃은 채 나는 붓을 놓고 아, 이 어떤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라고 부르짖었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잎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강과 언덕과 나무들, 여기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한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의 맞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인다. 처음에 나는 두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위를 쳐다보고 그것들이 꼭대기에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도 또한 그러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들은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흘러 닿음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꽃과 과일과 동물들. 나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만발한 다른 들판을 보았다. 나는 그 꽃들을 따면서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 다음에 나는 키가 큰 풀이 자라고 있는 들판을 보았는데 보기에 아주 훌륭했다. 그 풀들은 생생한 녹색이었고 왕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했다. 또 우리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한 들판으로 들어갔다.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가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갈 때 그들은 평화롭게 따라 주었다.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숲은 이 세상의 숲처럼 어둡지 않았다. 어둠은 전혀 없고
빛이 비치어 숲속이 온통 환했다. 나뭇가지들은 이리저리 흔들거렸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살 것이며 숲속에서도 편안하게 자게 될 것이다. 라고 모두 함께 소리쳤다. 우리는 그 숲을 통과하여 지나갔다.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이다.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다. 성전 주위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서 그곳을 아름답게 해주었다. 회양목, 소나무, 전나무, 감람나무, 도금 양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의 무게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무화과 나무, 이런 나무들이 그 주위를 온통 아름답게 해주었다. 나는 또한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다. 그 상의 길이는 여러 마일이 되었지만 우리의 눈은 그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생명나무의 열매,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그 밖에 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영원한 원기. 모든 사람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에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만일 아담이 창조 시의 생명력을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20배나 더 많이 받지 않았더라면 천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현재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인류는 멸절되었을 것이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하늘은 모두 건강하다. 행복이 보장되어 있음. 예수께서는 내세를 가리운 베일을 거두셨다.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신천지에서도 결혼하는 일과 출산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천지에서 어린이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교리는 확실한 예언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시지 않은 문제들에 관하여 그릇된 이론들을 제멋대로 내세우는 것은 실로 오만불손한 일이다. 우리는 내세의 상태에 관하여 공론을 꾸며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새 땅의 상태를 추측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은 일들에 관해 추측하고 이론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에 대해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또는 현세의 생활 상태로서 내세의 생활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 부활한 자들은 동일성을 보존하게 됨.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 부활하신 구주의 얼굴과 태도와 음성은 모두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들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저희가 비록 죽을 때에는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활할 때에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동일한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질병과 모든 결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용모의 동일한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서 다시 살게 되므로 친구끼리 알아보게 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그곳에서 가장 참되고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불구스름한 혈색과 빛의 두루마기.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는 훤칠하게 키가 크고 아름답게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는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2배 이상 컸지만 잘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용모는 완전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용모는 희지도 창백하지도 않고 불구스름했으며 건강미로 넘쳐 있었다. 하와는 아담만큼은 키가 크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보다 조금 위에 있었다. 그 역시 고상했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혔고 매우 아름다웠다.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하늘에서 우리의 가족을 보는 기쁨. 우리는 시중드는 천사들이 문 양쪽에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그분은 그대에게 당신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아버지들이여, 그것은 그대들의 영혼이 수고한 결과를 보는 기쁨이다. 그것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노력이 보답된 것을 보는 기쁨이다. 여기에 그대들의 자녀들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져 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것으로 내주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의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한 무리를 이루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가족 관계로 연결된 모든 성도는 그곳에서 피차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유아와 전응자의 구원. 갓난아이들이 불멸의 모습으로 땅속에서 나오게 될 때에 저들은 즉시로 나와서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요. 저들은 다시 이별이 없는 재회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은 어머니의 열광적인 승리의 노래를 듣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는 갓난 아기들을 받아서 저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아 심판에 의하여 그들의 품성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믿는 부모의 어린아이들이 품성의 시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거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애굽인들의 장자에게 내린 때처럼 믿는 부모의 믿음이 어린아이들을 덮어준다고 대답한다. 믿지 않는 부모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한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그대로 두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진 문제들만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다. A의 경우에 관하여 그대들은 그의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의 전응을 애석히 여긴다. 그는 죄에 대한 지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유전성, 곧 전수된 전응을 제거해 줄 것이며
그는 빛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이 성을 주셨다. A는 이 성의 능력에 관한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복종하고 순종한다. 성실한 어머니들에 대한 찬사.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펼쳐지고 크신 심판장께서 잘하였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이 승리자의 이마에 씌워질 때 많은 사람들은 모여있는 우주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들고 그들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말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셨다. 그의 교훈과 그의 기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노력으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어머니들의 이름을 불멸하게 한다. 영혼 구원자의 상급.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을 위하여 기울인 성실하고 줄기찬 노력, 요새로 피해오라는 탄원과 열렬한 권유 때문에 그곳에 있게 된 귀중한 영혼들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대답할 것이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던 자들은 그들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도성의 문들이 번쩍이는 돌적 위를 따라 활짝 열리고 진리를 지킨 인류가 들어갈 때 영광의 면류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지고 그들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와서 말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준 그 말이 없었다면, 만일 당신의 눈물과 애원과 열렬한 노력이 없었다면 나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상급인가. 미래의 영원한 생애에서 성실한 자들을 기다리는 무한한 상급과 비교해보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생애에서의 인간의 칭찬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우리의 성향은 변치 않음.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하늘의 평화롭고 부드러운 분위기. 하늘 왕궁의 평화와 조화는 거칠거나 불친절한 자의 존재로 훼손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고상하고 숭고하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찾는다.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고 돌보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몰두하지 않는다. 모든 거룩한 자들의 주요한 기쁨은 그들 주위에 있는 자들의 기쁨과 행복을 보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곳, 지상의 격렬한 투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곳, 하늘, 거룩하고 순결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두 천천과 만만으로 모여서 행복하고 순결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며 걸어다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들의 음성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피차간에 결코 해치지 않는다. 하늘의 군주들, 이 거대한 영역의 집권자들은 피차간의 행복과 기쁨을 찾는 선한 일에서만 경쟁자가 된다. 그곳의 가장 큰 자는 자만심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가장 작은 자는 감사와 사랑의 재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 지력을 흐리게 하는 어두운 오류들은 없다. 분명하고 강하고 완전한 진리와 지식이 모든 의심을 몰아내버렸다. 그러므로 의심의 어둠은 그 해로운 그림자를 그곳 행복한 거민들 위에 던지지 못한다. 논쟁의 소리가
즐겁고 완전한 하늘의 평화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곳의 거민들은 슬픔과 비애와 눈물을 알지 못한다. 모두는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축복 가운데 있다. 하늘은 동정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모든 표정에 나타나 있는 본향이다. 사랑이 그곳을 지배한다. 거기에는 거슬리는 요소들이 없고 불목과 논쟁과 언쟁이 없다. 유혹과 죄가 없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곳에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악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나는 천천만만의 악기처럼 울려 퍼진 천사들과 구속받은 자들의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괴롭힘과 유혹을 받지 않게 되었고 다른 세계의 거민들도 사단의 존재와 그의 유혹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귀하신 얼굴빛을 언제나 보며 기뻐할 것이다. 그 감격한 미래를 내다볼 때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뛴다.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은 하늘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구속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근거문고를 들고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돌리는 찬양으로 하늘을 충만케 할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성실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기쁨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천사들과 성실한 자들과의 각 시대를 통한 교제.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맨 먼저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베푼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는 영혼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령 속에 심어주신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될 것이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 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타락하지 않은 자들에게 간증을 함.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일할 때 내세에서는 그분과 함께 일할 더 큰 능력과 특권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것도 또한 영원히 우리에게 관계된 말씀이 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된 것은 무슨 연고였을까?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구속의 경륜에는 영원토록 연구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높이와 깊이가 있고 천사들도 살펴보고자 원하는 경이로움이 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이니 어찌 그들에게 구속의 과학에 대한 증언이 없을 것인가. 그들은 과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겠는가. 풍성하고 선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함.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인간도 듣거나 상상하지 못했을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있을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언제나 주의하는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먼저 검은고를 올려 음정을 내면 모든 천사가 풍부하고 완전한 하늘의 음악에 연합한다. 그것은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늘의 멜로디이며 거룩한 멜로디이다.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으세 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우주의 부활을 탐구함.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거기서는 과학자가 창조물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을 것이며 악의 법칙을 다시 생각해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물이 내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탄식과 슬픔의 나직한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구를 위하여 개방된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이들의 기쁨과 지혜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 받을 것이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거룩한 역사를 살펴봄. 구속받은 무리는 세계에서 세계로 왕래할 것이며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구속의 신비를 찾아내는 데 쓰여질 것이다. 구속의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배워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들은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으나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심과 그의 영광이 더욱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신실한 집주인은 국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실 것이다. 그때에는 창세 전에 시작되어서 세상의 기한이 다할 때에 끝날 대쟁투의 경과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죄의 시작, 파멸적 허위와 그 부정한 활동, 곧은 길에서 꿋꿋하게 오류를 정복한 진리 등의 역사가 다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거두어지고 놀라운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비록 땅 위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그치고 그 원인이 제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를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생애에 복잡했던 문제들이 밝혀짐.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이 그때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어두운 섭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당혹스러웠던 문제들이 모두 미래의 세계에서는 밝혀진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설명된다.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제한된 마음이 오직 혼란과 깨어진 약속들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큰 시련으로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 때문에 초래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시는 분의 친절한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절정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모든 고상한 행위의 성과. 무아의 정신으로 일해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올바른 원칙과 고상한 행위의 성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중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도 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상한 일의 결과가 그 일을 행한 본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수고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먼 곳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부모나 교사가 최후의 잠자리에 누울 때 자신의 평생 사업이 헛되었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충성됨으로 열려진 축복의 샘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다만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양육한 아이들이 인류 동포의 축복과 영감이 되어 수천 배의 감화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많은 일꾼들이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축복의 말을 심어주면서도 자기가 외로이 미천하게 수고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선물을 주면서 짐을 지고 수고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을 넘어서 거둘 복된 수확을 위해 씨를 뿌린다. 그들은 남들이 먹을 나무를 재배한다. 그들은 세상에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므로 만족한다. 내세에서는 이런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쁨은 끊임없이 증가할 것임. 구속의 계획에는 오묘가 있다.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된 굴욕.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겸손.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끊임없는 경의의 주제들이다. 이것들은 또한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연구할 주제가 될 것이다. 그들이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업적을 명상할 때 새 진리가 경의와 기쁨으로 충만해진 마음에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넓어지고
그들의 기쁨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 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언제나 무한대가 남아있음. 거기서는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가장 큰 사업이 수행될 것이며 가장 고상한 부분은 달성되고 가장 높은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넘어야 할 새 높이, 감탄할 만한 새 경이, 이해해야 할 새 진리, 지덕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터득할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무한대가 남아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영원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온 우주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